성경에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설명하시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며 간단하고 누구나 들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속의 문제를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되시기 위해 돌아가셨고 우리를 의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고 설교하고 또 외우는 구절들이기 때문에 상투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고 말합니다. 옳습니다. 그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믿기만 하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일단 한번 믿었으면 과거의 죄는 해결되었고 현재 죄도 해결될 것이며 미래 죄까지 다 용서받은 것이니 이젠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게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캐나다에 갔다가 한 교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교인이 저를 제 앞에 두고 한숨을 얼마나 짓는지 말이죠. 아니, 목사님이 아직도 그걸 모르시고 사람들에게 자꾸 회개하라 설교하십니까? 참 답답합니다. 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저를 보고 한숨이 땅이 꺼지듯이 한숨을 쉬면서 저한테 또 그러시네. 제가 아주 혼이 났습니다. 제가 한 그 교인한테 정말 한번 큰 설교를 듣는 경험을 하였죠. 제가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들으면서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해야 저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성경적으로 믿으면 의롭게 되는 것과 또 믿을 때 주님의 구원이 내 속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매일의 구원이 되게 만들어야 하며 또한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내 속에 살아계심으로 나의 구원의 경험이 매일매일이고 의롭게 되는 경험도 매일매일이고 성화되는 경험도 매일매일이고, 물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 기본적인 구속을 이루어 놓으신 것은 사실이지만 십자가에서, 그러나 그것이 왜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매일의 경험이 되어야 하며 또 되고 있는지를 저분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런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답답함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말이죠, 행함과 순종과 성화를 강조하면 거의 오류나 극단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고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한번 우리가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모든 게 하늘에서 다 정리하시고 다 끝내시고 우리의 구원은 이제 다 이루어져 버렸습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고 지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받는 것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저 예수의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에는 우리의 신앙적인 깊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하는 믿음과 의롭게 되는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네요.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지 않으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일은 현재입니다. 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결과가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힌 것이 없이 화평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믿고 의롭게 되었지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일은 그 결과는 매일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그 경험은 계속 진행형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을 주님께서 이 특별한 것으로 여기시는데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의로 여기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죄 없는 상태입니다. 의는 오를 의자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가 의로운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믿을 때 그렇게 된다고 간주하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의인은 어느 누구도 같은 질의 믿음을 가지면, 다시 말해서 올바른 믿음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믿음입니다. 그 믿음만 가지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차별이 많습니다. 그렇죠? 키 큰 사람, 적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많이 아는 자, 적게 아는 자, 그렇죠? 이 차별이 있으나 주님께서 모든 각 사람들에게 믿음을 담보로 잡으시고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과 선물은 차별이 없습니다. 의입니다. 죄가 없다고 판단하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조금 더 계속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이사야는 말씀하시기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깨끗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너희가 흰눈같이 희어질 것이라. 흰 양털처럼 희어질 것이라. 너희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주께서 우리가 정말 변론하기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하소연하기 위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라고 말하기 위해서 나가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이 의가 우리 죄를 깨끗이 지워주시는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해주시는 이 의가 어떤 의인지 아십니까? 여기 마가복음 9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의를 예수님의 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은 그저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상투적인 식기가 아니고 늘 우리가 외우고 뇌까리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돌아가셨습니까? 그것은 상징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예수님이 고뇌 가운데 돌아가셨습니까?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실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신 것은 실제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며 그 영혼이 어둠 가운데 돌아가신 그 경험이 실제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며 그 죄의 모든 그 괴로움과 심판을 대신 예수님의 영혼이 경험하신, 우리가 죄를 질 때 죄책감과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런 모든 것을 당신의 영혼이 우리 대신해서 경험하신 그 경험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를 주실 때는 그 의를 주시는 것도 그냥 의를 주셨으니까 그저 우리가 의를 주셨다고 좀 믿어야지, 거기서 끝나는 식기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의가 여러분과 제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믿음은 한갓 그저 우리가 말하는 상투적인 표현에 불과하지 실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그렇죠?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싸워서 맹수를 이기고 핍박을 승리하고,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려운 것들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목숨을 바치게 하고, 믿음은 견디게 하고, 믿음은 인내케 하고, 믿음은 실제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그 삶을 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저 표현이 아니고 믿음은 실제적인 파워고 실제적인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입으로 말하는 립 서비스, 입으로만 말하는 표현이 아니고 그 믿음은 나의 생애 전체를, 나를 전체를 묶어서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주 앞에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묶어서 주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예스, 주님,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자기를 묶어서 떨리는 아버지 손을 도와서 자기를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모리아산 위에 데리고 가서 올려놓고 칼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아들이 되는 그 모든 직책을 벗어버리고 자기 백성과 고난받기 위해서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은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냥 어떤 단어가 아니라 믿음은 우리 삶 자체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이고 능력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생활 자체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믿음으로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머리칼 하나 태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실체입니다. 그러하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정말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지인데,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우리가 믿는 그 본체신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실제 이루어졌던 일일진데, 의도 실제입니다. 의는 그저 그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 그 옳은 것도 죄 없는 상태도 실제이어야 합니다. 그 의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 죄를 대신 지시는 일이 실제 여건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베푸시는 의가 그저 한갓 단어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실제 여러분과 제 속에 들어오는 어떤 것이어야 합니다. 어떤 경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주님께 드릴 때 대신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빼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를 우리가 빼내오면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대신 치신 것도 실제였다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의를 우리가 빼내와서 우리 마음속에 담을 때 우리가 의로워져야 합니다.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나서 우리 마음을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마가복음 9장 2절 3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여러분, 여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의가 얼마나 깨끗한지 우리 여기서 보았습니다.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아무리 열심히 빨래도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 수가 없을 정도로 광채의 빛이 나는 아주 환하고 흰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옷입니다. 예수님의 의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흰 의의 옷을 입고 지낼 것입니다. 그건 빛의 옷입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원래 아담과 해와가 범죄하기 전에 이런 의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회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상태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리 옮기실 것이고 우리의 죄를 가장 깊은 바다에 던지우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저 그렇게 책에 써주신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로 죄를 회개하고 슬퍼하며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주 앞에 드리면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데 우리의 죄를 가져다가 던져버리십니다. 멀리 옮기십니다. 그래서 죄와는 상관없는 의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실체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의 경험을 주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는가? 자, 미가서 7장 18절 19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자, 그런데 여기 말씀하기를 누구에게? 그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남은 자들에게, 아무나 아니에요. 남은 자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신단 말입니다. 이사야 10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지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주님께서 누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경험을 주신다고요? 남은 자들에게.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들에게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28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끝내시고 필하실
이루실 일이 있는데 이 땅 위에서 무엇을요? 믿는 자들 숫자가 비록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그 가운데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경험을 주님께서 누구에게 주신다? 참 믿음을 가지고 의를 주님께서 받아내는 그 경험을 실체 경험을 하는 참된 신자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그 일을 행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을 자들에 대해서 누구나 다 구원만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남은 자만이라고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으면 어떤 경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가? 자, 믿으면, 믿는 것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죄를 버리게 만듭니다. 우상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주님께 헌신하고 굴복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주의 말씀과 계명대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믿음은 우리의 실제 생활입니다. 나의 전적인 모든 것을 주 앞에 바치는 헌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립니다. 예스, 주여.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의 실체일진데, 믿음은 내 생의 전체일진데, 의도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과 의가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그저 입으로 뻥끗하는, 내 속에 버리는 것도 없고 굴복하는 것도 없고 주님의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비치시더라도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아니면 욕심이 그대로 있고 탐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성경은 인정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그것도 실제적인 경험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자,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37절부터 4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 보면 오순절 성령을 받고 베드로 나가서 외칠 때, 그때 경건한 많은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가 그 말씀을 듣고 인정하고 정말 형제여 어찌할꼬 하는 진정한 회개의 부르짖음을 여기 부르짖습니다.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예언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들이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에 의해서 침례를 받으면 너희가 선물을 받을 것이다. 무슨 선물? 성령을 받을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과정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는 관계 속에는 반드시 성령의 약속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데, 믿음은 우리가 경험하는 실제적인 경험이요, 나의 실제적인 굴복이요, 나의 회개이기 때문에 내가 실제적인 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그 깨끗한 성품이,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의롭게 사는 그 능력이, 그 예수님의 깨끗한 의의 옷이 내 속에 들어오는데 그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받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좀 읽어보십시다.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25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면 성령을, 약속된 성령을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이 참일진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건 창조의 역사인데,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인데,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는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타고난 DNA를 유전적으로 받고 태어난 것, 우리가 그 이후에 우리가 또 습관적으로 우리가 또 만들어 놓은 것들,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 내 속에 들어있는 그런 죄의 소욕과 죄의 본성의 욕심들을 이루지 않는단 말입니다. 죄의 본성이 없어진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예수께서 오실 때 새로운 육체를 받을 때,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될 때, 그때 우리의 죄의 본성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때까지 우리에게 죄의 본성이 존재하지만은 그것이 자주 충동질을 하고 올라와서 우리를 억어하여 왕이 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시면 그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육체의 소욕을, 그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성령과 우리 육체의 소욕은 원수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이 죄의 본성이 나의 왕이 되어서 우리의 보좌 위에 있으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은 원수이기 때문에 둘이 다 보좌에 앉아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의 왕이시든지 아니면 죄의 본성의 힘이 나의 왕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 죄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게 우리가 허용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빚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자, 그럼 우리가 육신의 본성에,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믿는다고 해도,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해도,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일지라도 육체의 소욕이 그를 지배하면 여기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이 힘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원동력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약속의 성령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내 속에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믿을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서 간구하여야 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매일이어야 하고 의롭게 되는 경험도 매일이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의를 받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의를 빼어내어 오는 경험도 매일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행한다는 것은 walk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행하라. 행하는 것은 말이죠,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계속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성령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번 구원받았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요? 세상에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딨냐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과 의의 관계에 대해서 크게 오해했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설명했습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면,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분부를, 복음을 전하면 그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사람들이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저 믿고 인정하고 우리 머리로 이성적으로 동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반드시 주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믿었을 때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는 의롭게 사는 것을 의미해요. 의는 우리가 벽에 걸어놓은 상장이 아니에요. 아, 이번에 미술대회에서 1등을 했다, 영어 시험에서 1등을 했다, 몇 점 받았다는 상장이 아니고, 의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그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 그 말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제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복음을 주셨다. 복음을 알게 하셨다. 그래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이 중요한 대목을 잊어버리든지 아니면 이해치 않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냐.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고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주님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으로 믿으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의로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가 의롭게 되어야 되고 의로운 삶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 역사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이어야 합니다. 믿을 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승리하는 남은 자들,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무릅쓰고 승리하는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참 남은 무리들을 성경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의 참 믿음을 그것을 행했고 그것을 계속 가지고 지키고 있는데 그 결과가 의로움으로 드러나는데 그 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인내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남은 무리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납니다. 우리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께 제가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계시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같이 화면 통해서 예배 참석하실 때 몇 명이 예배를 드리시든지 이 말씀을 몇 명이 함께 보시든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10사람 아니면 20명, 30명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같은 이들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들? 참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들. 복음이 의롭게 됨으로 변환되는 경험을 아는 사람들.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그것이 실제 매일매일 내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마지막에 남을 것입니다.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들어가려고 애쓰는 자들이 많지만은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 그랬습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마라. 넓은 길은 사람들이 편하고 쉬워서 그들이 찾는 자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좁은 길은 협착하여 그 길로 걷는 자들이 적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을 주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인내하고 견디십시오. 매일매일 의롭게 되는 경험을 가지십시오. 성령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혹시 어제 실패하셨습니까? 오늘 다시 믿으십시오. 계속해서 성령의 약속을 주장하십시오. 의의 경험이 내 속에 완전히 이루어져서 터전을 잡을 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성경은 남은 자들에게만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인정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증거에 대해서 한 실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기적을 많이 베푸셨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그런 행함들은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경험을 위한 살아있는 실물 교훈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실제적인 실물 교훈이고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것은 실제 이루어진 사건들이었으나 그러나 실제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여기 이제 야이로의 그 딸이 지금 아파서 죽어가기 때문에 오시라고 초청해서 예수님께서 그 딸을 구하기 위해서 가시는 도중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곳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어떤 특별한 병에 걸려서 아무리 돈을 쓰고 아무리 정말 좋다고 하는 그런 의원들의 약을 써도 도무지 낫지 않아서 가상을 탕진한 경험, 전 그런 사람들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병성에 누운 것도 서러운데 그것 때문에 모든 재산 다 날려버려서 온 가족이 함께 고생을 하는 그런 경험을 저는 본 적이 종종 있습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정말 답답한 경험을 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한번 피가 흐르면, 특별히 우리 여자들이 매달마다 경험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피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 혈루증은 정말 괴로운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빈혈이죠. 항상 얼굴과 손바닥이 하얗죠. 제가 수술을 받은 다음에 말이죠, 의사가 저한테 올 때마다 항상 제 손을 펴보라 그래요. 이렇게 항상 손을 뜯어봐요. 제 몸에 피가 충분한지 안 한지, 헤모글로빈이 충분히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항상 제 손바닥을 보곤 했습니다. 어떤 때는 말이죠, 옆에 있는 간호원들을 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 간호원들의 손바닥과 자기 손바닥과 제 손바닥을 펴라고 해서 가운데 놓고서 이렇게 다 비교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항상 피가 흐르니까, 피가 멈추지 않으니까 항상 손이 하얗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손이 하얗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체험적으로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손을 보게 되었어요. 오늘은 내 손이 좀 붉으스러워졌는가. 피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 피가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은 영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다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빈혈에 걸려 있어요. 성경은 끼고 있으나 말씀의 능력이 없고 성령께 기도하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의로운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죄에 지고 우상에 넘어지고 항상 소욕대로 살고 탐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에는 것들을 사랑하니 그 속에 무슨 생명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이 여인도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혈루증에 걸려서 12해 동안 무슨 짓을 해도 낫질 않습니다. 가산을 다 탕진하고 아마 남편에게 버림받았을지도 모르죠. 여인은 답답한 그런 경험 가운데, 그러나 이제 그는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이 병이 낫기 위해선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 내가 이 병을 나을 수만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 만약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죄의 습관을 끊기가 어렵습니까? 어떤 우상이 자꾸 여러분의 발목을 겁니까? 어떤 인간적인 관계나 어떤 문제가 자꾸 여러분들을 영적인 경험에서 떨어지게 만듭니까? 무엇이, 어떤 습관이, 어떤 연약한 점이 여러분을 하여금 영적인 생명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드냐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매어 달려서 내가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성령의 약속을 받기를 원한다 하는 그 믿음의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그 마음이 간절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죄가 많고 적음이 아니고 많이 배우고 못 배움이 아니고 과거에 우리 경험이 어떠했느냐에 불문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간절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정말 순수하고 진짜인가 아닌가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가 원할 때에 모든 믿음을 우리가 전부 다 활용하는 그 일에 달려있는 것이지 어떤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어디까지 왔는가? 12년 지난 다음에 이젠 죽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이 병을 치료해야 되겠다.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같은 교회 나갔지만은
너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냐? 어떻게 너는 맨날 피를 흘리느냐? 그 피 하나 멈추게 할 수 없느냐? 라고 비웃는데, 내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나는 이제 내 생명을 걸고 내가 한번 믿어서 내 손을 예수님께 뻗쳐보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어도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믿는다고 해도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경험은 그의 마음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믿음의 손을 하늘로 뻗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손을 대니 그랬습니다. 그는 가보니까 지금 예수께서 가시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빽빽히 둘러싸 있어서 그 연약한 피가 없으니까 힘이 없죠. 그렇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없으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그의 영적인 생애 가운데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파워가 없고 그리스도인 생애의 파워가 없는 것입니다. 나약한 이 여인이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있는 힘을 당해서 그는 기어서라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습니다. 그의 옷 끝에 손을 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수고했을까요?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손을 뻗쳐서 예수님의 옷자락 끝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 옷자락 끝을 성경은 카나프라고 표현합니다. 카나프. 이 성경 언어의 카나프란 말은, 그거는 무슨 말이냐? 그거는 이제 히브리 말 가운데 이 유대인들은 이런 옷을 입을 때 소매 끝과 이 또한 그 옷 제일 밑에 그 끝에 자락, 옷 끝 자락이죠. 거기에는 청색 수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다 옷을 입을 때 옷 소매와 이 옷 밑에 자락 끝에는 청색 수를 이렇게 달아야 됐습니다. 이 청색 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충성을 의미했습니다. 순종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걸을 때 이렇게 걸으면 무엇이 보입니까? 걸으면은 어떻게 자기 소매 끝에 있는 청색이 보입니다. 걸으면은 자기의 이 옷의 끝에 있는 옷자락 끝에 있는 카나프 청색 술이 보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 하나님께 대한 충성, 순종, 그것을 상기케 하기 위해서 청색 술을 달겠습니다. 이 여인이 가서 정말 애를 써서 기어가서 그의 손을 대고 붙잡은 옷자락은 바로 그 카나프였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 끝에는 청색 술이었습니다.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생애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아버지의 계명과 율법을 지켜 사는 순종의 생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죄와 상관없는 의로운 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주님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고 성령의 은혜가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충만했습니다.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왜? 그분은 청색 술이 상징하는 의로운 삶을 사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되게 의롭게 되면 앞으로 이제 곧 그런 자들 통해서 세상에 복음사업을 마치실 텐데, 병자들이 일어나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며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역사가 생기면서 이 세상의 짧은 기간 동안 주님께서 복음사업을 마치실 겁니다. 여러분이 주께서 하신 그 역사가 다시 한번 마지막에 주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재현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로라.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손을 대서 만지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야 라는 온전한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손을 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속에 있는 창조의 능력이 흘러서 그 여인에게 들어왔어요. 이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경험이에요. 우리가 믿고 예수님께 뻗치면 예수님 속에 있던 그 의의 생애의 파워가 빼내어져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나를 고치는 것이에요. 이런 고치는 경험이 없으면 의롭게 된 경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죄의 습관과 우상과 죄의 병이 나은 것을 우리가 느끼고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수백 명이, 적어도 수십 명이 가까이서 예수님을 밀치고, 그 다음에 당기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누가 예수님을 만졌다니, 수백 명이 만졌지. 수백 명이 손을 댔고, 예수님께 손을 대고 손을 잡고 예수님을 끌어안는 사람들이 그 당시 그 시간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손을 뻗쳤단 말이에요. 이거 실제가 아닙니까? 손을 뻗쳤을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꼈다. 이 여인은 어떤 능력이 들어와서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느꼈다.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면 하나님이 느끼시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관계인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의를 우리가 빼어내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느꼈다.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주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밀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도 만졌는데요. 너도 만졌어? 자네도 만졌지. 또 누가 만졌어? 여기 다 만졌는데요. 아니야. 너희들이 만지는 그런 피상적인 만짐은 내 속에서 능력이 나가게 하지 못했다. 그러나 내 속에서 내 의를, 나의 능력을 빼서 가지고 나간 특별한 만짐이 있었는데 누구냐? 그때 여인이 떨면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3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경험이고 이것이 구원의 경험입니다. 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여러 도처에 많고 또 많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시복을 통해서 들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CD를 통해 들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DVD를 통해서 들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지금 저와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눌 것이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참된 복음을 펼쳐 놓으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시는데, 왜 우리 인간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을 통해서 전도하시니까 이 말씀을 진짜 복음대로 성경적으로 펼쳐 놓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찾는 영혼들의 심정에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의 죄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씨름하고 싸우던 그 죄의 병에서 노인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사용할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뻗쳐서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께 손을 댈 것입니다. 그리고서 의를 받아 갈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한 남은 자들,
마지막 참된 영원한 복음을 경험하는 자들이 세상 도처에서 생기는 것을 저는 압니다. 이번 주일에도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남은 자들을 찾고 계시는 때입니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의의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어떻게 건강하게 되었는지 실제적인 기적으로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믿습니다. 주의 약속을 믿으며 성경을 믿으며 주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뻗쳐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주님이시여, 주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되 단어뿐만이 아니라 실제의 영적인 경험을 저에게 나누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구원하셨으니 마지막에 주님의 추수사업을 맡을 수 있는 주님의 종들로 사용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